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찬과 섬김이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과 섬김. 예,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종교력 1월달이 이산월입니다. 이산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8일 동안에 걸쳐서 무교절, 이틀은 6월절, 나머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방절기로 출발하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이 14일에 해야 될 6월절 의식을 하루 당겨서 13일날 예수님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중요성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성찬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순서는 그 6월절 의식에서 맨 처음에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6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쓴 나물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먹고 세 번째 포도주 마시면서 이제 양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개의 스타일로 이렇게 6월절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통적인 순서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축복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다. 양을 지금 먹기 전, 물론 아직도 빵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구약적인 전통을 따라서 6월절에 먹는 떡, 그 6월절에 먹는 떡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축복의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땅에서 떡이 생겨나게 하신 세상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미를 받으소서. 또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다. 줄인 자는 누구나 와서 먹을 것이요 가난한 자마다 와서 6월절 식사를 먹을지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금 성찬을 하면서 떡의 의미를 새롭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지금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이 제자들이잖아요. 12명이 제자들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몸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죄의 결과 그리고 대가인 죽음의 값을 치르고 속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었고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첫 번째 교회이고요. 교회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고 성찬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합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봉사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다.
부름받은 공동체, 지금 현재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구원의 기쁜 의미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성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시간까지. 그 다음에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실 수가 있고, 기도 중에 임재하실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실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실 수도 있고, 물론 TV를 보다가 샤워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다양한 어느 때든지 항상 역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일을 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믿음,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임재하시게 되는데, 이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게 된다. 왜냐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냥 의식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경건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마실 거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잔이 큰 거라고 합니다. 큰 거. 잔이 큰 잔에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마시게끔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 잔에 3분의 2가량의 물을 더 섞어서, 항상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지나치게 취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량의 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근데 잔을 가지고 이제 감사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기도 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감사기도를 할 적에는 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의 열매를 만드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런 간단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자, 구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맨 끝에 장자가 죽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첫 번째 나는 것, 생축도 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연관되지만, 장자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이제 이 문턱이 있죠. 문턱 좌우에 있는 걸 설주라고 해요. 설주. 그리고 이 설주 위에 있는 거를,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인방이라고 합니다. 이 인방 맨 위에와 좌우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안 발라져 있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쳐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런데 이 언약이,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해방과 연관된 언약식의 개념인데, 이 언약적인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바뀌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건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은 출애굽 때 양의 피예요. 이 피는 죽은 거니까, 이 희생,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걸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 있으면 그 집은 이미 죽은 거라 이거지. 그죠? 너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옛 언약에 나오는 출애굽의 양의 피는 속죄를 하는 속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상. 죽음을 이렇게 해주는,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내 죄를 속했다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경험이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고백이 두세 개 나오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그분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속죄까지는 아니야, 그냥 살려주는 것뿐이지, 희생과 죽음이야, 속죄가 없는데 신약에서는 속죄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제한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보편적인 언약이 되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언약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그 대박이죠. 요즘 말로 대박. 우리가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 간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상속받을 나라를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옛 언약은 1년 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점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양을 잡는데 이 양은 선별되어지긴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양을 볼 때 이제 선별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이 어떤 양이냐? 1년 된. 예. 근데 양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는 어느 엄마 젖을 이제 겨우 뛰고 이제 난 자립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쁘게 생겼다고 주인이 나를 데려가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자원한 게 아니야. 구약의 옛 언약은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좋은 거라고 하는 건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거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양 입장에서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의 언약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서 죽더라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당연히 본받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구전, 그리고 돌로 된 언약, 십계명도 있지만 돌로 된 언약이에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을 쌍방 언약이라고 해요. 쌍방 언약.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주는 것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 쌍방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를 순종하여 따라와라. 이게 서로 쌍방이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거쳐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깨진 거지. 쌍방 계약인데 쌍방 계약이 한쪽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돌이키게 되니까 이 계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계약에서의 계약을 어긴 사람은 죽음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관계가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또는 언약된 그런 것들이 퇴색되고 파괴된 언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더 좋은 언약이며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도 나를 버렸다. 남편인데도 나를 버렸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그 은혜가 큰 거죠. 자, 그런데 옛 언약의 방해자가 있습니다. 방해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방 나라의 신전이 더 크고 멋있더라. 야, 우리가 그 신전을 그대로 본따서 더 그렇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나라가 우리보다 더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 신도 더 뛰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을 섬기자 하면서 이렇게 방해자는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의 방해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믿음을 현혹하는 오늘날의 많은 이런 사이비 이단들, 이런 집단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 새 언약을 자꾸 방해하고 회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성찬을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교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언약, 성찬과 연관된 언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죠. 그런 질문 한 번도 아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길까? 그건 섬김의 본을. 근데 왜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돼? 그 순간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그 배경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또 났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다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깝깝한 거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거죠. 이 자식들아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화를 낼 만한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아마 겉옷을 더우나라고 생각하면 겉옷을 벗으면 그냥 노예처럼 이 우통이 그냥 보였을지도 몰라요. 겉옷을 벗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베드로가 놀랬죠. 주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겨 주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씻어야 됩니다. 왜 씻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로 씻는 것이지만 의미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씻어주세요. 아니, 다 씻는 거 필요 없고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발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는 아니야. 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씻김을 받고 피의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교만한 존재,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발로 씻는 섬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원래 발 씻어주는 것은 그 집에 제일 하찮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하찮은 노예가.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그 낮은 마음으로 물을 떠다가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큰 자가 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 하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 중간에마다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다투고 그것 때문에 자꾸 경쟁을 하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시면서도 직접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서는 늘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방식은 낮아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딴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세상에서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왜 낮아져야 된다니까. 늘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가 떠나요. 그 내용을 이렇게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이렇게 중간 보잖아요. 보면은 가룟 유다가 성찬을 같이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새 언약을 가르쳐주는 이 의미를 얘기하는 성찬을 같이 받아 먹었어. 그리고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까지 본을 보이면서 이야기하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섬김으로써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 성공, 교만 이게 너무 강했어요. 물론 사탄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이유가 또 설명했었고 그걸 찾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너무 강하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게 안 들려오는 거야. 안 들어와. 이게 내 마음의 양에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 팔도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요한 걸 받아먹고 그분이 고백을 가룟 유다도 중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면서도 맞는데 내가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겠다고, 이걸 주님이 내 발을 씻긴 걸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느끼고.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이제 출발하는 신년주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을까?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드렸고, 지금 중요한 것이 겸손의 문제입니다. 섬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높아지기 원해요. 그죠? 우리 잘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주님의 원리는 더 낮아지래요. 낮아지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주제 말씀도 물렸지만 이 첫 번째 주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적에는 내가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말씀이고 원칙이고 방식이에요. 이거를 내 삶의 내면화, 체질화 또는 무슨 기질화 이렇게 삼고 이런 자세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도 정말 놀랄만한 그런 좋은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잘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